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입니다. 미군이 이라크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이라크 공습이 한참 진행 중일 때 클린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기자회견이 아주 특별했던 것은 기자회견의 장소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는 클린턴 대통령의 옷, 복장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칠 때 입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골프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난리가 나고 온갖 비난이 들끓었을 것입니다. 네, 참 걱정이 많아요. 이 나라나 사회나 좁사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 가정들도 좁사를 벗어나야 되는데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일단 믿는 사람들이 좁사를 벗어나야 돼요. 요만한 거 가지고 따지고 뭘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걸 보지를 못해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또 주변의 사회에서도 또 나라에서도 그 좁사를 벗어나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 한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제가 캄보디아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걱정과 함께 생각되는 게 이 한국이 이렇게 좋은 것이 거의 피크에 오지 않았을까. 조금 있으면 이 피크에서 한국의 이 최고의 모습이 떨어지지 않을까.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 피크에서 그냥 서서히 떨어지면 견딜만 한데 갑자기 급전직하 이렇게 되면 참 문제가 많을 텐데 많은 사람도 힘들 텐데 그런 걱정입니다. 이거의 먼저는 좁쌀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치인들도 좀 그만 그저 공천 받기 위해서 맨날 저렇게 싸워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저렇게 좁쌀처럼 공천 받기 위해서 서로 뭐 물고 늘어지고 하는 것은 저 정치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됐다.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여러분?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문제고 그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먼저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작은 좁쌀에서 벗어나서 좀 큰 바위 얼굴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게 기자회견한 것은 클린턴의 의도된 연출이었습니다. 클린턴이 골프 강의여서가 아니라 지금 전쟁 중이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골프를 쳐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미국은 안전하다.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하셔도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혹시라도 적의 군사 혹은 무기가 아군보다 월등하게 강하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마 거의 다가 그렇게 생각했는 사람들이 북한은 소위 핵무기가 있다는데 우리는 없어서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이 되시죠? 같이 그런 생각과 함께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제전쟁, 자녀 교육이라는 전쟁, 질병이라는 전쟁, 그런 전쟁의 상황,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걱정하고 질병 때문에 걱정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좁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부터 이것을 벗어나가야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딱 해서 괜찮습니다라고 딱 어깨에 두드려 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살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군사, 무기, 뭐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조금 더 겁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막연하게 그냥 겁낼 것 없다, 겁내지 말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보면 사람들 가운데 참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제가 조금 이제 속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있을 때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말하기는 참 쉽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말을 해도 돼요. 우리도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할 때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실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다만 조그만 봉투라도 하나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지 그냥 말만 하는 그 누구나 못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인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런 한계를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말만 잘합니다. 말만 잘하는데 대신 속이 되게 상해 그런 사람들이요.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이집트에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한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에도 그냥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대신 감당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전쟁이 있으면 전쟁도 함께 하시고 사업에도 함께 하시고 질병이 있을 때 질병과의 싸움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 죽으실 때 이사야에 나오는 그 말씀 바로 십자가에 나의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고백을 했는데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참 그분이 암이 심했는데 그 말씀을 딱 보고 난 뒤에 그 말씀이 그냥 살아서 들어오더래요. 자기를 향해서 쫙 들어오는데 가슴 속에 빛처럼 쫙 퍼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라는 십자가죠. 그 달려서 죽으셨다는 모든 저주를 다 지고 가셨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저주 같은 이 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가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말이구나. 그럼 나한테는 이 저주가 없다는 말이 아니냐. 그걸 확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게 뭐 갑자기 병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잘못하는 부모들이 잘못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다 키운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한다는 게 애가 견디지를 못해요. 얼른 말이야 좋죠. 엄마가 전부 다 대신하면은 애들을 겁날 거 힘들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그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병든 애들이 많아요. 제발 좀 내버려 달라. 지금 중국도 그렇죠. 경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중국 경제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가는데 딱 주문은 하나예요. 서방에서 하는 모든 경제학들이 하는 주문은 이겁니다. 제발 시진핑이 나서지 말라. 그것만 하면 중국이 살아난다는 말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중국을 보면서가 아니라 나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삶을 생각할 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시진핑만 안 나서면 산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자꾸 내가 다 하려고 그럽니다. 질병도 마찬가지. 질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질병을 치료합니까? 약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병이 스스로 치료하는,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요. 내가 하려고 좋은 거 먹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 먹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병이 더해지고 질병을 이렇게 저렇게 더 좋은 의사 찾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의사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 유튜브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소리들 많이 합니다. 또 광고 일종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 찾아오고 그런 사람들 병원에는 미어 터진대요, 여러분. 1년 뒤에라야 예약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병도가 치료한다고 그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치료해. 최소한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줄대 가지고 더 좋은 의사 만나려 하다가 그게 병돼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데 조금 더 적확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전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가 아니에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고 쫄렁쫄렁 따라가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하지 않고 패배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또 졸고 잘 때도 하나님께서 안 주무신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바로 기독교인이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외적 침입을 받아서 몹시 불안한 상황일 때에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병원에 힘든 분들 찾아가면 거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다시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가 물 속에 지나갈 때 하나님 물 밖에 서서 야 조심해라, 수영 잘해라, 뭐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물 속에 같이 뛰어들어와서 우리를 붙들고, 물이 깊으면은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물 속에 잠기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띄워가지고 물 밖에서 숨 쉬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불 조심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온몸으로 대신, 가끔씩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엄마는 죽었는데 아이는 살아있는 거 뉴스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탁 들어와서 불꽃에 자기는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살겠다고 내 자녀를 내팽개치는 부모가 없듯이, 불 속에 있을 때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붙드는 것. 붙들고 그냥 붙드는 것만 해가지고 진짜 붙드는지 안 붙드는지 몰라요.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주원 자식이 아닙니다. 남의 자녀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저는 붙듭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입니다. 모압, 암몬 등 여러 나라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대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의 원류가 어디 있었는가?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려고 홍해 앞에 왔을 때, 맡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하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역대하 2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유효하고 그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들도 나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러분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나가야 돼요. 앉아서 하나님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구경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전쟁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역대하 20장 24절에 그 전쟁의 결과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기대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지만은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께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실 수가 있고 이후에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상입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한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이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장군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시면서 계속 요즘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깃발들마다 기에마다 뭐가 있습니까? 별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 여기 보면 다 붙어 있는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도 별이 붙어 있어요. 이 다윗의 별입니다, 여러분. 그 별을 보면서 그 장군을 생각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두렵겠습니까? 큰 소리 쳐도 두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질병에 무슨 일이 있을까? 또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겁이 나죠. 겁 안 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넉넉하고 쉽게 전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모세가 제사장들은 답니다. 제사장은 또 백성의 지도자들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또 백성들, 자기 지파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계속해서 나누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과도 함께 하시지만 여러 명의 모임에는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8일 어젠가요? 여러분 기도 같이 이렇게 끝내셨다라는 그 말씀 모여서 같이 기도했는데 이제 일단은 뭐 종료했다는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그래요. 실제로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과연 그 무슨 힘이 있을까, 무슨 능력이 있을까, 무슨 결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되어질 때가 많죠.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주일 예배 때도 통성으로 함께, 통성이지만 조용하게 함께 기도하는 거랍니다. 주님의 이름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함께 모여서 두 손 모으고 입을 모아서 기도할 때 그곳에 주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분당소망교회 있을 때 늘 다 듣는 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장 우리 분당소망교회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부서가 어딜 것이냐? 몇 사람들은 금요 기도회 하는 것. 또 우리 방에 하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 시간 중에 하루 종일 거기서 교인들이 모여서 근데 거기서는 따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있고 한 사람이 따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기도방이 있는데 마귀가 폭탄을 터뜨린다면 거기 폭탄을 터뜨릴 거예요. 가장 귀한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 사람도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도 대신 기도하는 사람도 이걸 알고 기도해야 돼. 그게 능력이 있거든요. 보이질 않죠. 손에 뭐 잡히지 않죠.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주님 만나시게 되면 알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하고. 아내가요,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말하는 거하고 믿음 가지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남편이 사업 때문에 이런저런 일 가지고 힘들 때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럴 때, 얘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나눈 겁니다. 아직 어리든지 이미 장성했든지 출가했든지 여러분 자녀들과 나누는 거예요. 또 그들의 자녀들, 손주들과 나누는 겁니다. 잔소리 같죠? 여러분 그 잔소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일 버텨나가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을 나누는 겁니다. 남편들이 가끔씩 잘 안 듣고 뭐 뻐덩뻐덩 해도요, 이러면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내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 오늘 이렇게 다시 마지막에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하지요. 신명기 6장 6절에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부터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는 신명기 가면은 모세의 유언, 모세의 설교 유언입니다. 지겹죠. 옛날에 다 봤던 거거든요. 다 봤던 겁니다. 신명기는 신이 뭐냐 합니까? 새로 하는 신입니다. 다시 한다. 다시 잔소리, 다시 설교한다는 그런 말씀. 옛날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한다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친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나 딸이나 아들이나 손주들을 가르치면 물론 가르침을 받는 그들이
여러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도 하고 더 하나님을 잘 알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비로소 확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또 1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대학 와가지고 대학 1학년 때 과외를 했는데 수학, 영어를 고등학교 3학년 애들 과외를 했어요. 했는데 하면서 제가 오래됐죠.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참 오래됐으면 정말로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때 아주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하면서 알 듯 말 듯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영어, 특히 수학은 그때 제대로 알았어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고 확실하게 되고 완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책임진 사람들이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들, 아빠들, 그리고 사회의 책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같으면서 좀 나라 요즘 이야기할 게 없으면 속이 상해서 하도 싸워대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인데 보기 싫어 전 뉴스는 안 봅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집할 때에 새집 건축하고 낙성식 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새집 짓고 한 번도 그 집에 살지 못한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말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전쟁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무슨 말씀까지 하십니까? 전쟁에 겁이 나고 떨리는 사람도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누가 전쟁합니까, 여러분? 말이야, 참 믿음으로 하면 참 쉬운데 실제로 남 가정에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꾸려나가고 책임져야 할 남편, 한 회사를 꾸려나가는 CEO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빼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빼면 전쟁 누가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고 또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옳다, 그 질문 잘했다. 바로 그것이다. 전쟁은 너희들이 모은 군사로, 너희들의 무기로, 여러분들이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군사 가지고 전쟁하는 게 무기 가지고 전쟁하는 거 아니니까 뭐 가려면 가고 없으려면 없으면 좋다. 전쟁은 내가 한다. 대신에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이 승리의 열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적이 있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탈탈 틀렸습니다. 미디안에게 다 약탈당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불러서 독립전쟁할 것이니 군사 모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원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군사 모은다면 따라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따라서 전쟁하겠다고 말하겠습니까? 한참 버팁니다. 전 못합니다. 온갖 소리를 하면서 버팁니다. 하나님께 겨우 기도원을 달래죠. 야, 이렇게 해라 달래가지고 겨우 전쟁 준비하도록 합니다. 기도원은 힘들게 군사 32,000명을 모았습니다. 사실 그 32,000명은 미디안의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야말로 족탈불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도 너무 많다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사람, 떠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보냈는지 아십니까? 32,000명에서 22,000명을 돌려보냈다고요.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기도원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기왕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따라 합니다만 기가 막혀요. 야, 이놈의 10,000명 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전쟁하는가?
그때 적군에 대한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지금 10,000명 가지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야, 그것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타작을 시킵니다. 10,000명 타작하는데 이번에 얼마나 남겼습니까? 300명만 날고 9,700원 돌려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말도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고작 300명으로 미디안의 그 대단한 연합군과 싸우러 가십니다. 다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외에 강조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창세기 22장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께는 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전쟁 결과 적군은 전멸하고 적장의 목은 다 잘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통쾌한 승리가 얻었습니까? 여러분 가끔 요즘 뉴스도 보시죠.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6.1 전쟁 어땠대?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다고 다 그랬었어. 세상 거의 99.9%가 이스라엘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겨우 생긴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합니다. 생기자마자 1948년이죠. 우리나라가 독립한 때가 똑같았는데 생기자마자 이스라엘은 완전히 박멸된다라고 말했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다고요. 그때도 이스라엘은 이 믿음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때 미국에 도와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때 베트남 때문에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못 도와준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홀로 했다. 무기는 미국에 되어줬죠. 6일 만에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냥 이 믿음 가지고 살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믿음이 많이 해이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요즘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죠. 그 드라마 보고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이렇게 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속 가르쳐요. 전쟁은 하나님만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쟁은 그것이 어떤 전쟁이든지 다시 말씀드리 경제, 질병, 자녀 교육, 또 다른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격할 때죠. 큰 성 여리고성은 어렵지 않게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여리고보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나 있는데 정탐군을 보냈더니만 정탐군이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군사 다 올려보낼 필요가 없겠습니다. 저 큰 성 여리고도 우리가 쉽게 이겼는데 올려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상대라는 것이죠. 이 정도라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정도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 힘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아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심지어, 과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콩나물 하나 살 때도 하나님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살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스개 이야기죠. 절대로 우스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상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대패를 당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강하고 질병이 아무리 중한 질병, 무서운 질병이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거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기만 한다고 다 이기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 믿음이 있는 신자만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승리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 이 진리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승리가 있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행복하십시오. 다른 무엇으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행복하십시오. 승리, 행복의 관건은 단 하나입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